오늘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우리 좀 콜롬비아 지역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비행기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명이 죽고 한 사람이 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생후 18개월 된 아이였다고 합니다. 아기가 가슴과 배는 다쳤지만 생명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어려운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비행기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봉사하고 진료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도 있었고 아버지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알겠지만 이 비행기의 잔해를 사람들이 조사하면서 그 아이, 살아있는 아이를 이렇게 발견하게 됐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저런 사고에서 어떻게 아이가 살아남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이가 살아남았는가 이렇게 추정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그 전문가들이 그 어머니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끝까지 그 아이를 그렇게 껴안았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대해서 우리 한국 뉴스에 크게 대서특필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뉴스 기사를 인터넷에서 읽고 댓글을 읽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그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가장 비극적인 아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아이가 바로 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를 다 잃어서 가장 비극적인 아이가 너지만 또 가장 축복받은 아이가 바로 너다. 부모님이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의 목숨까지 희생하면서 결국 그 아이를 보호해 낸 것이죠. 이 기사를 제가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작이 돼서 곧 한 달, 2달 안에 끝날 것 같던 코로나가 지금 벌써 7개월이 지났고, 또 상황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 또 어려워지고, 나아지는 것 같다 더 어려워지는 그런 고통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은 둘째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8편에서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오늘 다윗이 서문에서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시를 쓸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서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고백한 이 시가 바로 시편 18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일 첫 번째로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서 아유, 목사님이 그러는데 그냥 하나님이 힘이 되신대, 뭐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써있대, 이 정도로만 인식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 단순한 성경에 써 있는 글씨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떤 경험을 했기에 그 환난과 고통에서 주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자, 3절, 자, 시작.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아렌다라고 하는 말을 원문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리는 기도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통의 순간에 자기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6절도 똑같이 이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지금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했고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교리로 배운 어떤 내용이 아니었고요. 자기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실제로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그가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자, 어려운 표현이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터라든가 특별히 전시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도구들이 사용되는데 특별히 사망의 줄은요, 올가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적들을 잡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올가미들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전쟁을 할 때 실제로 포위당하는 그 상황, 그것이 바로 사망의 줄에 얽어 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불의의 창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곡에 이렇게 물이 급하게 막 쓸려 내려갈 때 여러분 온갖 것 다 그냥 쓸고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줄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망의 올무라라는 표현도 바로 같은 표현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전쟁 상태에서 너무나 많은 공포와 두려움,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처해졌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전염병 가운데,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도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염병보다 더 무서운 상황은 저는 전쟁의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조용히 찾아와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지금 미국도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막 피부에 와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칼 가지고 사람의 배를 가르고 팔을 자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악유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게 바로 전쟁입니다. 다윗은 그 수많은 전쟁터에서 수백 번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것을 기적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전쟁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사울에게 12년 동안이나 쫓겨다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쫓겨다닌 그 기간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없었고요. 그리고 아마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한 명 다윗이 너 오늘 왜 그랬어? 라고 나쁜 소리 했는데 배신해 갖고 사울한테 일러 바치면 이게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 믿기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상황을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을 극복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실제적인 구원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시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뭐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오늘 밤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다윗의 하나님,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해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자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둘째 부인을 데려왔습니다. 이름이 브닌나였는데, 근데 이 부인은 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기를 털컥 낳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믿었던, 자기를 사랑한다고 한 그 남편이 그런 짓을 하니 얼마나 야속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아마 자기 자신이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아시죠? 통곡. 여러분들 통곡해 보셨습니까? 통곡이 이게 연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한나는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신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사무엘은 나중에도 보면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한나가요, 그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서 얻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한 고백이요, 다윗의 고백하고 약간 비슷해요. 자, 사무엘상 2장 2절을 같이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자, 하나님같이 거룩한 분이 없는데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남편도 내게 힘이 되주지 못하고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내 문제의 해결자가 될 수 없었는데 주님이 나의 해결자가 되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반석과 같다, 이건 다윗도 한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반석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성경에서 이론적으로 배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것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그 휴스턴에 가정교회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매년 뭐 적게는 100여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씩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정말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역적으로 또 굉장히 이렇게 메디컬 센터가 의료 이렇게 센터라든가 병원이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쉽게 말하면 엘리트들이 좀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뭐 한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고학력자들이,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뭐 예수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믿게 됐느냐,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렇게 꼭 예수 믿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서 깨지냐면, 그 교회는 이렇게 목장 모임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그 목자 리더 되는 사람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 뭐 제목 같은 거 나누고, 그리고 이제 서로 기도 제목을 쉐어해요. 서로 나눠요. 당신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뭐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더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국 와 있으니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가 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뭐 안 믿는 사람도 기도 제목을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서로 이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신기하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내는 것마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연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교회의 리더까지 된 사람들이 많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있어요. 요즘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생겨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만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도움입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놀라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지금까지의 그 모든 악행과 범죄에 대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 예수 믿으세요 했을 때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만듭니까? 교회 등록하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 꼭 하게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간단해요. 자기가 자기가 죄인인 거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기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 간단한 기도 때문에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의 신분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능력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기도에 대한 간증을 좀 몇 가지 읽게 됐는데, 그 중에 어떤 집사님에 대한 간증이 좀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제 이민을 왔는데 아마 자녀 교육 때문에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남매를 이렇게 키웠는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중학교 때 그렇게 속을 새기는 거예요. 딸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3일 동안 학교 오지 말라고 정학당했고요. 아들은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엄마 앞에서 귀를 틀어막는데요. 안 들어. 나중에 상담사까지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한 번은 금요기도회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게 이분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로 돌아오자마자 화장실과 마스터 베드룸 사이에 보통 아마 계단 올라가는데 그 조그만 공간인 것 같아요. 거기를 기도방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답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할 텐데 엄마가 혹시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면 무조건 아멘 해라. 그러니까 애들은 떨떠름하잖아요. 엄마 갑자기 왜 저래? 막 그러면서 뭐 애들은 막 끄떡끄떡 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이들이 물론 그 기도방에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거의 한 4년을 기도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애들이 대학도 좋은 데 갔어요. 딸은 UCLA 가고 아들은 프린스턴에 장학금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다고. 그럼 제가 좋은 대학 갔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저는 막 그런 것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것만 추구하는 거 별로 좋은 신앙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복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실제적인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주 독특한 상황에 그들을 처하게 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말렉하고. 그런데 아말렉은 상당히 정비가 잘 된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 했고요, 무기도 변변찮은 게 없었으니 제대로 전쟁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산 꼭대기에 아론과 훌과 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하고 전쟁하는데요, 너무나 특별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그 강한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여러분, 손을 계속 들고 기도하다 보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신기하게 또 밀리는 거에 계속 아말렉에게 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든 팔을 올려보려고 했지만 이 연세 드신 노인이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그림에 보시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팔이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안 내려오니까 전쟁에서 이겼더라 졌더라? 이겼더라. 여러분, 이거 참 웃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되게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나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참 이상하시다. 무슨 손에 무슨 마법이 있는 거예요? 왜 올라가면 이기고 하나님이 좀 어쩔 때는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수많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면서 모세를 보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는 실제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손이 내려오니까 모세가 지금 기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손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네. 손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밀려. 그걸 통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일부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건 모세와 아론의 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고 적용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릴 때,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또 집에 가서 끈으로 묶어가지고 손 잡고 주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실제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우리 부르짖읍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아멘이에요?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여기서 구하라, 기도해라 이 말을 쉬어봤어요.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봤는데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제가 몇 주 전에 성경에 그 숫자에 대해서 좀 신문에 기고한 적이 있는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용서하라 그럴 때도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 짧은 구절에서 기도해라 그 말을 7번이나 다른 언어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내가 응답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다른 신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어떤 점쟁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고객 가운데 30%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에 아하시아 왕이 그랬더라고요. 구약의 아하시아 왕이, 이 아하시아 왕은 누구냐면 아버지는 정말 못돼 처먹은 아합이고요, 어머니가 악녀의 화신인 이세벨이에요. 그 아들이 뭐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엉망진창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난간에서 떨어져 갖고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낫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에그론의 신, 여기 블레셋이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한테 가서 내가 나을지를 좀 물어봐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한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가서 물어봐라. 요즘 무당 찾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하들이 에그론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동해가지고 엘리야야 너 빨리 저기 가봐. 거기 그 왕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자기가 나을지를 묻는다고 하는데 너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걔 죽인다고 얘기를 해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결국은 신하들이 거기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왕한테 그 엘리야가 한 그 말을 전하죠. 그 내용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물으라고 보냈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걸 왕한테 전해. 그래 나중에 왕이 이제 엘리야를 잡으려고 막 엄청 애를 쓰죠. 근데 결국은 그 예언대로 죽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가지고 혼자 끙끙 앓고 사람에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들을 보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바로 해주지 않는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그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사연을 당한 그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조금 늦게 응답될지라도 가장 적합한 시기에 그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블로그를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학생이 정말 놀라운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 한국에는 고등학교마다 도전 골든벨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진도 하나 가져왔는데 골든벨 사진. 여러분 혹시 이거 프로 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고등학생 3학년 아이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시험이 있고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KBS 방송국에서 아마 주최하는 거라 같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녹화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 이제 집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짐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자기가 초등학교 4학년 2011년도에 자기가 쓴 자기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보게 되고 쇼크를 먹은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갖고 왔어요. 그 친구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린 내용이에요. 뒤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목표 뭐 1주 2주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던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도전 골든벨에 나가게 해주세요. 아마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프로그램으로 아마 골든벨 이런 거 몇 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이 안 찼는지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제대로 된 도전 골든벨에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2주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 나중에 자기가 골든벨을 갔다 와가지고 이 메모를 정리하다 보면서 소름이 돋더래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흘려서 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이 기사를 읽는데 저의 얘기도 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에요 제 생애 처음으로 영어 설교를 한국으로 통역해갖고 설교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CRC 교단에 가입하는 그 아프리칸 목사님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설교를 이렇게 해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평가서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그분이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가지고 저보고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세요. 근데 문제는 통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영어가 굉장히 딸리지만 제가 뭐 준비해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원고도 받아가지고 하여튼 진땀 흘리면서 준비를 해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통역이 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25년 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25년 전에 제가 한국에 전국 청년연합회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찬양하고 막 그 비전을 위해 막 기도하는 젊은이들 정말 뜨거웠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참여를 했는데 그때 그 강사분이 이제 외국에서 오신 강사분이 있었고 옆에서 통역을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통역가들이 있었는데 강사보다 통역하는 사람이 더 뜨거워요. 그래 막 은혜를 받고 막 그랬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강사의 통역이 너무 은혜스러운데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가는데 저도 좀 영어로 통역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지금은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는 가장 기본적인 영어 회화도 할 줄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영어 열풍도 없었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했거든요. 25년 만에 앞으로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허접하게 했지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사실 제가 그동안 그 기도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그 어떤 기도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들어줄 겁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경험을 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도 뭐 우리하고 뭐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도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배웠겠죠. 그런데 환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 것을 그는 계속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누군가 비난을 듣고 풀이 팍 죽어 있다가요, 아니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힘내 뭐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막 마음에 용기가 막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칭찬해 주는 사람이 힘인 거죠. 배가 고파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누군가 맛있는 먹을 걸 사주면 그 음식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우리 힘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는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들이 저는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할 시간, 하나님께 나아갈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라고 하고 그 당시 무너져가는 영국교회를 일으킨 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어머니가 수잔나예요. 수잔나. 근데 그 수잔나에게는 19명의 자식이 있었어요. 몇 명이요? 19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 좋은 환경에서 19명을 키우니 기도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그 존 웨슬리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어머니는 필요할 때마다 흔들의자에 앞치마로 얼굴을 가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19명이 바글바글하니 뭐 어디 공간을 내겠습니까? 앞치마로 자기 얼굴 가리고 그 의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바쁘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하다가요, 도너스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새벽 2시에 일 나가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1시에 일어난대요. 제가 너무너무 도전받았어요. 2시에 일 가는데 1시에 일어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문제 가지고 절망만 하지 마시고 한번 과감하게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과 환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팬데믹으로 너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